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의 세 단원 중 마지막을 이루는 33장부터 48장의 말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세 번째 단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단원은 또 작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48장까지는 종말에 일어날 성전과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에스겔 33장은 파수꾼에 대하여, 34장은 목자와 양에 대하여, 그리고 36장과 37장은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장과 39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곡과의 전쟁, 곧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을 종말론적인 이상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 흐르는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 주제를 이루는 말씀은, 첫 번째,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다 쫄딱 망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이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이시고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망해야 하고 꼬꾸라져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깨어진 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해요. 꼬꾸라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항상 꼬꾸라지는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고 꼬꾸라지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망하면 돼요. 완전히 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나타난 모든 회복의 역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시고 죽여버리신 후에 오직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무조건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He does it because He wants to.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스스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과 섭리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민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타향살이 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인즉 곧 그들의 고토,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고토를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현지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지만 구태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사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현지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 그곳에 있던 모든 귀족들과 인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현지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고 예레미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적혀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회복 운동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 운동이 일어나려면 그것은 모두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또 그와 더불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고토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So ultimately speaking, Ezekiel was written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그러므로 에스겔서가 쓰여진 참 목적은 사실상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멸망 후에 고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준비 작업으로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유가 아니면 저는 에스겔서가 쓰여져야 할 목적에 대하여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레미야가 본토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함께 약속하고 있고 그 회복 운동의 장본인들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제 듣는 대상자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당하는 그 현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외쳤고 에스겔은 오히려 전혀 동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외침으로 나중에 회복 운동을 일으킬 그 유다 족속 곧 이민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회복 운동이 일어나려면 그것은 모두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히브리어 성경 제1판이 편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The first edition of Hebrew Bible was published in Babylon. 그래서 사실 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또 다른 상징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곧 히브리어 성경 제1판을 갖고 그 고토로 돌아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결국 종교 예식만 행하는 겉껍데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제 새로운 말씀 운동을 바벨론에 있는 유다 족속들을 통하여 일으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들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종교혁명, 곧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의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회복의 역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죽으면 산다라는 가장 위대한 진리고, 두 번째는 이 회복의 역사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회복의 역사는 이방에 붙잡혀가 있는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쓰여졌고, 이 목적을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그들이 그 포로로 붙잡혀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에스겔 33장부터 37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파수꾼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죄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 운동의 시작으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죄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죄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사 이제 위대한 회복운동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목자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주변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런데 이제 여기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러므로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목자가 되셔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했는데, 이제 이 참 목자의 표상이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 한 목자가 곧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므로 이제 온 인류를 회복할 참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사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실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목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나중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했는데, 이제 에스겔 36장에 가서 보면 이 모든 회복의 역사의 주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리신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회복의 역사의 주체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이 또 그 족속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의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곧 이 하나님의 맹렬한 투기,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열심이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모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곧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매권의 성경 말씀 안에는 한 구절씩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고, 창세기도 창세기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자, 에스겔 전체의 핵심 구절이 에스겔 36장 23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는데, 이것이 에스겔 전체의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이러한 모든 회복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고 또 이 일은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6장 24절부터 2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그럼 보세요. 무엇입니까?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이것은 그들의 범죄와 패역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은 세 가지였습니다. 범죄와 패역과 우상숭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I will give you a new spirit and a new heart. 그러므로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그들 가운데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이 다 제거되고 그들이 정결케 되며 또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세요. 또 내 신을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는 전부 다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을 집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고토로 돌아갈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의 역사의 흐름이 좀 보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 29절부터 3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에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회복의 역사의 첫 번째 예가 마른 뼈의 비유를 통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8장, 39장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에스겔서가 위대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더 위대한 회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당신의 이 모든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미리 에스겔을 바벨론 땅에 보내사 이 위대한 말씀을 부르짖어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 땅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을 입어 그들이 그 종노릇을 하고 있던 이방 나라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과 경륜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에게 계속 들려진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사 우리도 이와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먼저 망해야 합니다. 꼬꾸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